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십시다.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지는 다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말씀부터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현재와 미래 속에서 또는 과거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갈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고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면 또 어렵게 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좀 일단 정리를 해 가보죠. 일단 우리 과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와 미래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일에 우리가 80년을 산다 봅시다. 그냥 80년을 산다 보고 저와 여러분이 10년 동안 매일 밤 철야를 10년 동안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이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본의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웬만한 사명자가 아니면 그래서 뭐 주의 종 정도의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한다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10년 정도 차례하면요. 그것도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목숨을 걸고 10년 동안 차례를 했는데 하나님의 예배이신 복과 그 후손돈에 관한 복을 받지 못할 성도가 있겠냐고요. 다 없겠죠. 다 받겠죠. 결국 이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10년을 투자했다 이거죠. 10년을. 10년을 투자했는데 10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판물 새도록 기도했다 이거죠. 이렇게 10년을 기도해 놓았다면 여러분 인생이 보장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보장되고 말고요. 하루에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뭐 적어도 1년, 뭐 일주일에 5번, 6번 정도 뭐 주일날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뭐 5일, 6일 정도 매일 밤 차려해서 1년만 해본다 합시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10년 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3년 한 6개월 정도 차려를 했는데요. 그거는 매일이죠, 매일. 매일 3년 6개월 동안 밤 11시 출발해서 새벽 기도까지 그냥 논스톱이라 하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냥 11시부터 출발해서 그때 새벽 예배가 4시 반, 5시였잖아요. 그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죠. 20년이 넘었죠. 23년 정도 전 얘기인데 23년 전에 매일 밤 차례를 3년 반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은 들지 않았어요. 그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또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잘까 말까 그래 되죠. 뭐 또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 일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잠을 못 잤는데 근데 3년 6개월 동안 버텼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피곤했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생각해 봐도 그때 3년 6개월 동안 차례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7사람이 이제 매일 밤 차례했는데 그 7사람이 차례할 때에 온갖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때 응답 주신 거. 내가 너의 목회 이렇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책임져 줄 거고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줄 거고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보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80년이라 본다면 10년 투자해도 괜찮죠? 괜찮고 말고요. 여러분 인생을 10년 투자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하고 말고요. 굉장히 쉽지 않지만 해야 되죠. 이건 제가 이런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했다면 복이고 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복이고 여러분 1년만 해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온갖 유혹이 있고 굉장히 힘들다고요. 적어도 여러분 웬만한 어떤 사명자들은 10년 정도 여러분이 기도를 철회를 하고 10년 정도 해서 매일 밤 매일 낮에 또 나가 기도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밤은 또 힘들더라도 낮에 시간에 뭐 일을 못 하신 분들, 일 안 하신 분들은 낮에 와서 일하고 기도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 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다 누리죠. 한번 여러분 젊은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연세가 되신 분들도 괜찮아요.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여러분 나이 드시면 참 안 오잖아요. 참 안 오니까 성전에서 주무시고 기도하다 좀 주무시고 해도 괜찮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복과 뭐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주장하신다 믿는다면 10년 투자하고도 남아야죠. 그리고 70년을 복되게 산다면 그럼 괜찮잖아요. 실질적으로 10년 기도하는데 잔이 안 차겠어요? 기도잔이? 차고도 남죠. 기도의 잔이 차고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대 여러분 후손들까지 하는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알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렇게 일을 하거나 그렇게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현재 문제잖아요. 현재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인생 미래가 밝고 여러분 후손들까지 하는 복을 주신다고요. 이제 이렇게 하니 여러분 좀 힘들죠.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되거나 이런 공부를 하면 힘든데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냥 우연하게 뭐가 채워진다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야채 주스가 이제 제자가 보내줘서 제가 마시는데요. 이게 대여섯에 올라오기까지는 쉽지 않죠. 그것도 매달 이게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랄지라도 또 뭐 저한테 은혜를 받았죠. 뭐 사업이랄지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다 안내해주고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또 충분히 제가 뭐 받아 먹어도 제가 좀 괜찮아요. 충분히 받아 먹었다 생각해요. 그 정도 제가 해주었어요. 그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안 해주죠. 여러분 한 달에 꼭 박스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주는데 우리 집 온 식구들이 먹잖아요. 그렇게 올려 보낸다고 해서 쉽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의 인생과 사업장 또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까지도 전부 제가 안내해주고 이게 일을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잔을 채우는 게 쉽냐 이 말이죠. 어렵죠. 어렵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것을 해놓는 과정들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이렇게 좋은 인도를 받았으니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 보내주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현재 뜻은 현재 삶을 잘 살아놓으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밝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놓으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복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좀 만나서 얘기 좀 했었지만 학생들이 있다 합시다.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그 10년 동안에 정말 공부에 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자에 앉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친구들이 저는 뭐 샌님 하고 뭐 욕도 하기도 하고 뭐 왕따 시킬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10년 공부하면 인생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정말 머리 터지라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욕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와서 무릎 꿇고 빌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10년 동안 인생을 어떻게 투자했는가 쉽게 설명하면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 10년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 10년 투자해야 하고 열심히 한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먹고 살잖아요. 일평생을.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 10년 동안에
공부해야 뭐 인생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중고등부 아이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도화가 마치 나왔네요. 도화 잘 들어놔라. 도화가 지금 듣는 이 공부가 이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들어놓으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거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해놓은 결과가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인생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24, 5이면 대학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앞으로 70년, 80년을 산다 본다면 그 나머지 50년, 60년을 그 10년 동안 공부한 것 때문에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죠. 이거 안 하고 복 받는다. 또 인생의 미래가 보장된다. 그런 얘기 어디 있냐고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다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살아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성경 배운 그 말씀 그때그때 순종해 놓으면 그때그때 배운 말씀 순종해 놓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이나 10장 13절 같은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그럼 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말 어떤 초보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배우니까 성도의 복을 받지 못하고 회복이 안 된다는 삶이. 여러분 사실이죠. 이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복 받냐 이 말이죠. 복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해 놓은 것도 잘 듣고 배우고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잘 선포해 놓고 여러분 그들의 말씀을 살아놓으면 그 살아놓고 진리를 살아놓은 그것 때문에 진리의 길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해보라고요. 여러분 편에서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복과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그런 게 어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3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시 설명하면 내 편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 내 편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편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 머물러 있는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겠어요? 이 정도 신앙으로는 내가 신령한 자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편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 봐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뭡니까? 도의 초보적인 머물러 있는 상태, 도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걸 끝입니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전번에 제가 여러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딱 7구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7구절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나머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말씀하고 있지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내 편의 주님을 사랑한 정도 내 편의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정도로는 어떤 신령한 속에 속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후 한번 보시죠. 사루 1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334쪽) 이제 성도의, 아까는 신자야 수준이죠. 아까는 신자 수준. 여러분 신앙에는 교인 있고 신자 있고 성도가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성도, 거룩한 성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정도 그릇, 그 정도 신앙 상태, 그 정도는 되셔야 된다.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를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내 편에 좀 살아가는 신자의 입장.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누군가 가다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앞에 가는 아줌마 이제 불렀다가죠. 그래서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뒤돌아봤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오늘 1억을 막아야 됩니다. 저 1억만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 있어요? 미쳤나 그러죠?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못하죠. 1억을 빌려준다는 말은 가까운 사람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인데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신자 입장에서 신앙생활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뭐 기도해라, 아니면 또 뭐 전도해라, 아니면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라라는 말씀에 관해서 선포가 되었다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신자가 그 가운데 한마디라 순종해 놓은 부분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좀 그런 헌신된 자세를 좀 보였다거나 그렇다면 조금 다른 문제지만 평소에 아무리 선포되고 기도하시오, 말씀대로 사시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성도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일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성질이 달려온 거죠. 달려와서 하나님이 저 좀 죽게 다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 왔다. 내가 답을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정도의 어떤 수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정도면 됐다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아무런 헌신도 순종자 하지 않냐고 진리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성도가 급하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했다고 기도했을 때 기도 잘한다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진리가 공급돼야 되고, 여기 강단의 문제고, 진리가 공급된다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공급된 그것들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네가 그 정도는 내가 좀 인정해 주지 너희들을.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이름 앞에 붙여진 것들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전, 구별된 거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이름이잖아요. 이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인과 신자 수준으로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빨리 깨닫고 깨우치고 알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시죠. 12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교회를 가지고 봅시다.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깊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온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한 거죠.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왜 저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수 있으나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성경 100독 이상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최소한도. 최소한도 최고로 50독. 조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성경 100독 정도 해야 성경이 조금 열려요. 성경이 안 열려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다 다르죠? 정말 읽어보신 분 알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이 전혀 안 보였던 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어떤 말씀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을 만큼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성경 100독을 해야 된다고. 100독 이상. 그래야 성경을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너무너무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만 돼 있냐고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번에 제가 여러분 그 창세기 토라 공부할 때 이런 말씀 좀 드렸죠.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죄를 지어서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과거의 죄가 씻음받았어요. 씻음받았으면 씻음받아 끝나냐 이 말이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 창세기 2장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당들 끝나면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나 오해한 부분이 많다나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잘 알면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복을 부어주실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복을 안 부어주겠냐 이 말이죠. 부어주고 말고요. 우리 잠언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합독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무슨 말씀이 되셨나요? 하나님이 평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단의 말씀을 선포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죠. 살지 아니하고 네가 어려우니까 나이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네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겠냐. 뭐라고요? 너희가 재앙 만날 때, 재앙 어려움이죠. 자, 물질적인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얘기했다 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주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는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비웃어버린다. 비웃어버린다. 비웃는다는 말은 뭐예요? 왜 왔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왔어? 네가 나에게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너를 도와줄 줄 알아?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잘 하셔야 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진리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어떻게 가면 빨리 간다. 빙빙 잡아 돌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라고 그랬잖아요. 10하루길을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을.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길을 바르게 알았다고 한다면 10하루 만에 갈 것을 40년을 허비했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도 똑같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80년 사냐 90년 사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고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철야 예배 또는 새벽 예배 최소한 10번 이상 나오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 다 나오고 거기 플러스에서 뭐 새벽에 5번 한다 합시다. 5번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9번. 기본적으로 9번 설교를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의 신앙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똑같냐고요. 50년이나 100년에도 한 주에 8번, 9번, 10번 나온 성도와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성도가 길을 봤을 때 처음 출발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은 10년 가면요. 엄청난 차이잖아. 엄청난 차이. 50년 신앙생활 했다, 100년 신앙생활 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50년 한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50년 한들 100년 한들 주일 한 번 와가지고 당랑 내 신앙을 회복할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같은 잔이 채워지거나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거나 내가 재앙 만날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웃지 않냐고 그래 잘 왔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얘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조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지금 그 새벽 수요일까지 다 나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던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주일 설교와 공부는 다르잖아요. 주일 설교는 보편적인 성도 입장에서 말씀 전해주는 거. 물론 저는 좀 말씀 더 깊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는 직접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하나님 저 도와줘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잘 왔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평소에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일전에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냐고요.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기도를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너희 죄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리워서 죄로 가리워서 네 기도를 올라오지 못하게 해줄게. 백날 기도에 소용없다 이 말이잖아요. 백날 기도에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 기도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거의 초보적인 입장이라니까요. 갓난 아이가 와서
엄마 나 밥 주세요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구하면 막 하나님 주시나요? 적어도 여러분 성도 입장 정도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즉각적 응답하냐 말이죠.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초신자들이 어린아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젖달라고 하면 바로 엄마가 젖 물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신자 때는 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게 되면 젖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냐 이 말이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해결해 주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해결해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빚이 있는데요. 빚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빚만 딱 갚아주면요 제가 멋지고 우리 교회가 뭐 성도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정도, 그래도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 선포되고 성경 공부하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발벗고 뛰어서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 되냐 이 말이죠.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이나 신앙적 입장에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장성분량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다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구했을 때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응답 안 된 것이 하나의 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라는 말을 구하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주실 것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유대인들 입장에 기도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뒤돌아보다. 뒤돌아보다. 또 하나는요, 저울에 달다. 달아본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뒤돌아본다는 말은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진리 말씀대로 살아놓은 그 길 있죠. 후진하는 거죠.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봤을 때 내가 진리 말씀대로 살아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전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뒤로 가면서 내가 진리 말씀을 살아놓지 못한 게 뭐 있지? 라고 보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래요. 뒤돌아본다. 그것을 그 문제가 딱 걸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걸렸군요. 자, 그때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름은 기도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냐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말은 뒤돌아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지금 믿는 단계부터 과거로 쭉 들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거나 진리를 거스렸거나 말씀대로 살아놓지 뭐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딱 붙잡는 순간에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고 진리 말씀 잘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네. 그게 기도. 또 하나는 바라본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 놓은 이 잔의 무게와 주님에게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이 무게를 비교했을 때에 이 무게가 비슷하냐 말이에요. 무게가. 예를 들면 1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한다 똑같을 겁니다.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0억을 벌고 싶으면 이건 도덕이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억을 투자해서 1억 투자한 그 부분에서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만은 1억을 투자한 다음에 100억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덕놈 심부나 이 말이죠. 100억을 투자해도 100억 가운데 얼마를 남길지 안 남길지 모르고 또 원금을 까먹을지도 모르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영적인 문제도 내가 정말 진리를 아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 봉사하는 일, 또 진리를 알려고 애를 썼던 일, 또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일의 무게, 이 무게와 내가 하나님 요구하는 어떤 그거 은혜와 복이라든지 어떻든 우리 삶의 무게에 있는 어떤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이것과 너무나 이게 격차가 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됐다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최선도 우리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얼마나 기회다는 것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정말로 성경 공부 목숨을 걸고 도전하셔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거는. 근데 뭐 복잡하게 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혼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저런 얘기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좀 놔두자고요. 놔두고 우리는 뭐 신학자들이 아니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복잡하게 가지 말고 간단히 정리해서 갈 때 이렇게 합시다. 그냥 흑암과 어떤 공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 혼자 계셨다. 그럼 끝나죠. 하나님이 혼자 계셨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된다. 우리 교인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되는 창세기 1장 1절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항상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보장된다.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뒤에 숨어 계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선하거나 하나님은 뒷전에 계셔야 되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 뒷방 늙은이 이 정도 취급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흑암과 공허 또는 뭡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과 역삼과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이런 공허와 흑암과 또는 뭡니까? 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세 가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아닙니까? 정리가 딱 끝나는 거죠. 1장 3절은 여러분 공부했던 것처럼 1장 3절은 다바라 하시니 물건 되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삶 속에 다바라가 물건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복된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과 은혜를 주시거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깨비 박마애처럼 일하신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다르게 여러분의 역사거나 복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주셨대요. 현재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길을 보라고.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요. 성경 속에는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답이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답이 없는 것이 성경 속에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서 다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겠어요? 성경 배우는 것을 멀리하면 어찌 성경을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다발을 하시면 그 다발에 하신 가운데 물건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 능력. 그래서 우리 시편가도 말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신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 사람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일하지 않지만 그때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워놓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복이에요. 복이 말고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성경을 배우고 안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여러분 3절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면 간단해요. 어떻든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3만 9절 정도 돼요. 3만 조금 더 넘어가는데 3만 9절이 돼요. 3만 9절 속에 여러분의 온갖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실제로 창세기 1장 1은 다 끝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면 다 해결되고 끝나고요.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도 그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한 구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세포처럼 엉켜 있는 거죠. 세포처럼.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 여러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 여러분 말씀 배운다는 자체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요 말씀 공부할 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씀 못 배워요. 제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제 인간 생각이 딱 잡히면 못 들어가요. 저도 저를 내려놔야 돼. 겸손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야 진리 말씀 한 구절에 들어가지. 여러분 한 구절 준비하고 연구한다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성자와 관련된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간적인 무슨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 한 구절 해석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이 되겠냐고요. 이해도 안 되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외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현실 삶 속에서 복과 은혜를 내리실 수가 없고 여러분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복과 은혜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장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우리 전번에 그 시편 공부할 때 그런 공부했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그 모든 문제 어떻게 처리해 주신다고요? 그림자로 처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림자로 처리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 꼼짝을 못한 거죠.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는 하나님 섭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감사히 가자 이 말이죠. 감사하게. 그걸 감사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바로 그 전날 그 아침까지도 요셉은 비참한 삶이잖아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요셉 입장에 봤을 때 마찬가지지만 그가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아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리는 이런 아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냐 어린아이가 그리고 더 나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감옥 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꼬였냐고요. 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왕의 신하들 만날 수가 있고 왕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꿈으로 왕으로 하여금 요셉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버리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멀리 보게 되면 그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신 일들에 관해서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없다니까요. 결국은 형통의 문제인데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에게 그 토라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깨가 1000바퀴 돈들 10,000바퀴 돈들 호박 한 바퀴 돌기 빠르다. 그게 낫잖아요. 호박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성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로 지지고 볶고 해봐야 1000바퀴 돈들 소리만 요란하지 남는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호박 한 바퀴 돌면 남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남는 게 있지. 호박 뭡니까? 1000개가 1000바퀴 돈들 그거 1000바퀴 돈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좀 멀리 보면 간단한데 자꾸 우리는 꾀가 1000바퀴 도는 걸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고 호박이 한 바퀴 돌기를 원하시고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 전 단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없이 복을 받는 게 어디 있냐고. 준비 없이.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이해가 되는 수준이 됐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나름대로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을 배웠던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냐고요. 아, 목사님이 이상하신가 봐. 성경을 잘못 가르치나 봐.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좀 아니까 이제는 좋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겠냐고요. 그런 준비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되면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래서 뭐 주사 한 대 맞으면 근육이 생기냐고요. 근육 하나가 생기는데도 운동을 해야 되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조금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고귀하고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세계에 속한 이 영적인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고 하루아침에 성경이 이해되고 해석된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해도 모르겠는데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어찌 성경을 다 알 수 있으며 어찌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답이죠. 평생을 공부해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에 관련된 그 신령한 속에 속한 것들에 관해서 어찌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몰라요.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할 뿐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우리 신앙을 하게 되면 아마 그게 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 우리가 예전에 뭐 공부했지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다발하시니 말씀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성품이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1장 넘어가서 바로 26절 같은 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스림의 핵심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말을 줬다. 그래서 우리 말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잠언 12장입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 열매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복록을 누린다. 그렇게 돼 있죠. 아이고 죽겠네. 죽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요절한 가수들을 보거나 또 산장의 여인? 산장의 여인. 그 사람은 산장의 여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말을 1000번 이상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 말이라는 권세를 주었거든요. 말이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말이라는 권세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TV 뭐 있던데 제가 어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요절한 가수 김종호라는 가수 아시죠? 간다 했던 그 가수. 우리 이거 30, 40대는 다 아시죠? 40대, 50대. 30대에 불합명지 않아요?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분이 폐병 걸렸었던 사람이거든요. 폐병 걸린 사람인데 이제 그 녹음을 할 때 폐가 안 좋으니까 한 소절 한 소절로 녹음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노래한 거 노래 참 괜찮거든요. 근데 노래 가사가 안 좋은 거예요. 간다, 간다, 간다. 그래서 그 노래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커버렸잖아요.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핵심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의 말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과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말씀으로 말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말씀의 이 부분은 절대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간단히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놓으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들한테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나는 널 사랑한다.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왜 내 뱃속에 나와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냐. 그럼 이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그럼 그 저주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식은 뭐예요? 왜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자라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는 항상 저주받는 백성이고 안 될 백성이고 망할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랐을 때 하는 복권을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고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신앙적으로 말하고 죽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지만 죽을 때 뭐라고 죽은지 아세요? 사령관 하고 죽었어요. 사령관. 사령관. 근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여러분의 언어 속에 얼마나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삶의 미래고 여러분이 지금 뿌려놓은 그 말이 여러분 삶의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7편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47편입니다. 말씀 역할에 관한 말씀인데 자, 147편 18절. 네, 다 찾으셨죠? 한번 합독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말씀 역할인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서 어떤 뭔가 문제 있는 것을 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꼬여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에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답이라 이거죠. 그게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107편 20절에서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시다요.
고쳐주신다는 말은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무게싸임 당하고 있는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어려움, 어떤 죽음의 곳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셨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운 만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배운 만큼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모든 감춰놓으신 이 보화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회개적인 우리 에레미야 5장 25절 했지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이 말이죠. 아까 우리 그 사루 1장 8절 9절 10절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내 편에서 신자적인 입장에서 또는 뭡니까 사루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 복을 주시는 부분 이 문제 가지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잖아요. 신자적 입장에서 안 되고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믿을 수 있나요? 혀는요 언제든 뒤집어져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해요. 어찌 우리도 혀를 못 믿는데 여러분 옆에 주변의 사람은 혀를 믿냐고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믿냐고요 우리가. 못 믿어요. 찰떡같이 약속했어도 상황이 안 되거나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혀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꼬일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는 이 혀를 못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 그걸 믿냐고요. 하나님은 뭐죠? 한두 사람 겪어봤어요?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 겪어봤는데 믿을 사람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지. 이렇게 정도만 인정하시지 우리 혀를 믿냐고요. 진리 말씀을 살아놓거나 진리 말씀을 사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도 말은 믿지 못한다 말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만만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끝났다. 그게 무슨 아니에요. 그게 성경 구체적이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그 은혜를 누렸으면 네가 진리로 살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세례.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를 아시죠? 세례란 말 뭐냐면 내가 죽었다. 그 말이죠. 세례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제가 25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렸었다. 그래서 저는 덤으로 인생을 사는데 참 감사하다. 25년이 아니라 28년 전 얘기죠. 뭐 거의 그렇게 되어가는데요. 28년 전 얘기인데 28년 전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의사들이 사형선고를 내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죠. 살려주셨죠. 제가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동안에 3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모든 의사들이 사형선고 내리고 저는 완전 원숭이. 죽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사형선고를 끝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 살려놓으셨어요.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게 됐고 여기 집중하게 됐고 여기 올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덤이니까. 죽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다. 나도 부활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세례라고요. 세례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과정 속에 내가 다시 부활했다. 그 주권이 아버지에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발행하고 출발할 때는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광야잖아요. 구름이 발행해서 갈 때 그 방향을 따라 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멈추면 그대로 멈추어서 다시 텐트를 치고 자고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의 삶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세례를 받았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분들입니다.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면 헌신하는 것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는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이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겠어요? 안 은혜롭겠어요? 은혜롭고 말고요. 그럼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순종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 자리에.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다발하신다. 다발하신 그 자리에 물건이 나타나서 기적과 능력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게 될 때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몸부림쳐도 다발하신 말씀이 그 삶 속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물건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고요.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공부가 정말 유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